할렐루야. 생명의 주여,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어떤 순간에서도 그분의 소망을 두고 성령 안에서 걸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아침 시작하기 원합니다. 12월 22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받기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받으러 오라고 초청하시고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가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자 요한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모든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본문의 내용입니다. 절별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서는 장차 재림하시어 심판을 수행하실 예수님 자신의 신성과 말세의 심판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제1000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기에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기 죄를 회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12 진주문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마지막까지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들, 즉 회개를 모르는 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라
합리화하며 구차한 변명을 일삼습니다. 결국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하고 성 밖에 있게 되는 것이죠. 16절부터 17절까지는 계시록의 예언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보내어 기록하게 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요한은 거듭 강조함으로써 계시록의 신적 기원과 권위를 확증하면서 그에 대한 성령과 교회의 화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사자를 보내 일어날 모든 일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 별이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지막 때 성령과 교회가 전하는 초청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처럼 이 오라는 성경에서 무려 1900번 이상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교회의 이 마지막 초대에 응답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의에 목말라 하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이 오라의 초대에 응답하여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는 맺는 말로서 본서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의 끝맺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예언의 말씀을 결코 더하거나 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피조물인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허망한 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듣게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을 차례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은 재앙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사랑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며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해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언의 완전성과 절대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요한의 진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은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 요한의 화답 및 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최종 맺은 말인 동시에 신구약 성경 66권의 전체의 맺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기록자 요한의 말을 빌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지 말 것을 경고한 동시에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최후의 말씀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로 계시록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계시록은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의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한결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은 한결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았고 그들은 늘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구원자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성도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은 언제나 임박한 사건입니다. 그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임박한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선포는 진실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주님의 시간의 개념은 천년이라도 하루 같고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오실 것 같았던 주님이 오시지 않자 나태해지고 방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요한 사도도 선지서를 통해 그들의 나태함과 방종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도나 지금의 성도나 동일한 관점으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며 모든 슬픔과 아픔, 고통과 어려움,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왜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복된 삶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이 얼마나 고대하는 날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싸우고 정말 예수가 없는 삶은 지옥과 같은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마침내 그 사모하는 주님의 품에 있어 영원히 찬양을 올려드릴 그날, 바로 그날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이 서신서를, 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답은 하나여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식 인사말이었습니다. 성찬 예식 때 늘 하던 기도문이었습니다.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며 신앙 대신 오신 주님을 향해 간절히 외침을 통해 또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채워질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정성에서 수단과 미혹으로 우리는 무너뜨리고 신앙 대신 주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견고하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소망 대신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 거룩한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온전히 성령 안에서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곧 오신다는 이 말씀 기억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준비함으로써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신부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파수꾼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기대하며 인내하며 신부로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